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와의 말레카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하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므로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너희들이 하나 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와의 말레크 복을 줄 것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흔들릴 수 없고 어떤 해석도 가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또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찰모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감격이 되고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린 사람이라면 아니 작은 실뿌리라도 내렸 사람이라면 우리는 감히 창세기 2장 16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온전한 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원죄 구절로 우리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27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들어가고 받아들이고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내가 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까지는 알겠고 자기까지는 알겠는데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이 형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체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의 기존 생각은 이 형상이라는 것은 영이다, 푸누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강 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베찰모, 베체렘, 엘로임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임. 그러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의 형상은 바로 그 형상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 지구상에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이 십자가의 죽음, 이 과정의 고통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짐을, 이 십자가를 나에게 옮겨 주옵소서. 성경에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말을 그렇게 반복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너무나 지기 어렵습니다라고 정말 오죽했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으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왜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임하셔서 아직도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음을 내가 온전히 갖지 못하고 아직도 내 속에는 내 뜻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기도 놀랄 정도로 아직도 내 속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이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와이브라 엘로임 엣 하담 베찰모 베첼렘 엘로임 바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이 담겨 계시지요.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강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깜짝스러운 것은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오냐면 17번 나옵니다. 17번 중에서 5번이 창세기 1장과 5장과 9장에 나오고 나머지 12번은 다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1장 26절과 26절에 한 번, 27절에 두 번, 9장 6절에 한 번, 이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에는 아담의 형상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번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된 우상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강조했던 정말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체렘입니다. 또한 형상이라고 하는 체렘이라는 단어는 글을 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아니, 히브리어 중에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형상을 표현하는데 왜 글을 지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하면서 형상이라는 체렘이라는 단어를 17번 쓰도록 허락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형상이라는 뜻으로는 고작 4번 쓰고 나머지 12번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우상이라는 단어로 쓰였을까? 왜 우상이라고 12번이나 쓰이는 그 단어를 자신의 마음, 자신의 형상을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이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바로 그것이 우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늘 그늘지고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공허하고 기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란 단어로 체렘이 4번 사용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이라는 단어로 12번 사용됐습니다. 3대 1입니다. 그냥 편하게 이것을 숫자로 비교하면 3대 1의 비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뜻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체렘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돌이나 나무로 지은 것이 우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 자신이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그늘진 마음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지만 그 빛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한 어둠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단 한마디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인 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내 형상이야. 그런데 이 형상을 따라 내가 너희를 지었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한마디 말에서 체렘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창의적인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일을 뭡니까? 내가 나의 형상대로 너희를 지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7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로 그 7째 날이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은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66권의 마음이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요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렵고 앞으로는 인간과 인간인들이 싸우는 전쟁을 통하여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어려워지는 것보다 사실은 인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흙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아싸라고 하는 지음에서 마라라고 하는 창조의 자리로 끊임없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 일곱째 날로 꼬링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서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먹고 살고 마시고 하는 세상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다를 넣어줘 가는 것입니다. 세상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서 거주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라가 아닙니다. 26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자기 형상 말씀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안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왜 창조 유기를 왜 만들어야 했습니까? 그저 한꺼번에 그냥 여섯째 날이라는 것이 가정이 필요 없이 한 번에 만들어 보시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새나 땅에 기는 짐승이나 사람은 만든 재료가 같습니다. 그 재료가 뭡니까? 바로 동일한 흙입니다. 새도 짐승도 사람도 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새나 짐승과 사람 중에서 사람만 주님이 불러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창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요. 그 과정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새나 짐승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아주 경이로운 것은 아마 여러분도 평생에 처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놀랍고 감사할 것입니다. 새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든다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새와 짐승을 만들고 라고 합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합니다. 다 똑같은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원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9절에 와이첼 아도나이 엘로임 빈 하 아다마 홀 하얏 하사데. 여기서 만들다 이 말이 바로 와이첼 요겁니다. 이것이 바로 와이첼입니다. 만들다. 그런데 우리가 2장 6, 7절에 가보게 되면 여기서도 와이첼 아도나이 엘로임 엣 하담을 만들었다.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야차르입니다.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새와 동물을 만들 때도 같은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만들 때 사용한 야차라는 단어와 이 동물과 새를 만들었다고 할 때 쓰는 야차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뭐가 하나 틀리냐? 요 점이 새나 동물을 만들었을 때는 점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그 점이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은 만들다라고 하는 동일한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동물을 만들 때는 요 점이 요 야차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하나를 사용하였고 사람을 만들다고 할 때는 요드라고 하는 가장 작은 알파벳이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 동물과 새를 만나려고 했을 때 요드를 하나 쓴 것하고 사람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요드를 두 개 쓴 것은 바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괜찮은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알파벳이 바로 쉼표 같은 요드인데 이 요드가 한 개 쓰인 것하고 두 개 쓰인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새와 동물을 만들었을 때 야차라는 단어 앞에 요드가 한 개 쓰였고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요드가 두 개 쓰였다는 것을 같은 창세기 2장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은 하늘과 땅이 사라질전정 가장 작은 글자 하나, 점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 요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도의 하나님의 선포냐? 시편 78편 6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시편에서 다윗 왕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이 자신의 약속을 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지은 땅과 하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더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야.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형상대로 너희들을 창조하여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1.1획이 온 1.1획도 변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흙으로 너희를 지어서 에덴으로 끌고 가지만 그 에덴에서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무슨 복입니까? 영원히 시공간을 초월해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너희와 하나가 될 거야. 너희와 안식을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영광이요 거룩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앞에 놓고 에덴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부족한 저 아담을 우리를 글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상을 알지 못한 인간들은 그 끌고 가신
그 장소에서 일어난 선악과의 먹음과 안 먹음을, 그로 인해 인간이 불행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1.1핵도 가감되지 않고 복으로 완성되지 그 인간들을 난도질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요두라고 하는 점이 하나밖에 없는 단어에다가 임의로 하나를 더 첨가하셔서 강조하고 약속하신 후에 그를 에덴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당신들이 알았다면,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건, 루터가 뭐라고 하건, 아퀴나스가 뭐라고 하건, 초대교회 교부가 뭐라고 하건, 여러분의 목사들이 뭐라고 하건, 여러분은 선악과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지음받은 야차르에서 바라의 가정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시면의 아픔과 사랑을 나타내는 온전한 축복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당연히 그의 창조물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새와 동물과 모든 아름다운 식물과 나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와 그들이 하나임을 알고, 나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와 나무와 모든 천하의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창세기 장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6일간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그리고 7째 날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말은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순서대로 연대대로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인식을 해놓고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7째 날에 안식의 날을 만들었지만 그 에덴에 들어간 그 부족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아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파괴되고 이루어진 것이 깨진 것을 다시 완성하러 오실 거야 예수가. 잘못된 출발해서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고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2000년간 주입시켜 왔습니다. 어서 나세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들여 남은 생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 가운데 하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도들 가운데 깨달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옵소서. 지금 끊임없이 이제는 속초라고 하는 동네까지 내려와서 작은 골방에서 이 씨를 뿌려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오늘도 이렇게 인간의 글자의 제한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니, 그럼 이때 하나님 혼자 안식에 들어가시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살면 그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7째 날에 들어가 버립니다. 죽음 후에 무엇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 이 땅에서 성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한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서 천국에 들어가서 개털 같은 집에 살고 황금집에 산다고 하는 그런 공허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죽어서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살아서 되는 것이죠. 과거에 지금까지의 모든 개념으로 보면 6일째는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요? 죽어야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거짓말에 언제까지 여러분이 속고 놀아날 것입니까? 여호와를 대면하니 내 마음이라고 알고 주장하던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래라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믿던 하나님, 다른 하나님 켄 엘로힘, 이것이 내가 만들어 믿던 그런 다른 하나님, 내 마음이라고 알고 주장하던 것이 내 마음이 아니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경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이요. 이 죽는다는 것이 십자가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 7째 날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은 7째 날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7째 날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먼저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생이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형상이란 말씀, 체렘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맴, 라마르, 차데스라고 하는 세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알파벳의 의미를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맴, 말씀으로, 라마르, 가르쳐, 차데스, 낚아올리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낚아올려서 하늘로 들어 올려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늘로 들어 올린다는 것은 안식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안식으로 끌고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우리를 낚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습은 우상, 헛된 것, 그림자에 속해 있던 우리들입니다. 거기서 빛을 비추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체렘이란 단어로 쓰여져 있고 보여지지만 말씀으로 가르쳐 낚아 올리기 전까지는, 낚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체렘이 하나님께는 우상이요, 헛된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그늘진 것일 뿐입니다. 체렘이라는 단어는 안으로, 본질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낚을 때에는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체렘이라는 단어가 겉으로 드러남으로 쓰일 때는 우상으로 씌워진 것입니다. 같은 체렘이란 단어지만 그것이 본질로 안으로 보이지 않게 쓰일 때는 마음으로 쓰이지만 그 체렘이란 단어가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우상이란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라고 광야에서 부증거파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계명으로 바꾸어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늘진 모습으로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백성들이 그 당시에 광야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은 마치 동전의 앞뒤 면과 같습니다. 뒤에 있는 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앞에 있는 마음은 바로 우상이요 신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자카르. 이 말은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행하고 충성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을 너희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여라고 하니까 지키는 주체가 내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억하여의 주체는, 주어는 내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기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억에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해서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자카르 기억하여라는 말이 사용된 다른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창세기 9장 15절서부터 16절에 보면 내가 기억하리니, 여기서도 자카르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내가 기억하리니, 여기서도 두 번이나 하나님이 기억의 주체가 되시어 자카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는 자카라는 히브리어 말은 성경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자카르가 명사로 사용된 예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바로 남자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명사형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을 때 그 남자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모세를 통하여 두 증거판을 바꿔서는 안식일의 주체를 자신들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들이 이와 같습니다. 성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억에 함께 기억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지금의 대다수의 교인들이라고 생각이 되니 씁쓸합니다. 안식일에는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문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가 없구나. 내 머리를 두고 쉴 데가 없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정말 우리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세울 만한 사람이 없구나 말합니다. 그 주님의 고백은 지금 이 시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고백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기억하여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다가 이 생명 다하는 날 그 안식의 연장선상인 하나님의 품,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는 이기적 극치입니다.
처음부터 10계명, 첫 계명부터 3계명까지 어기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만 잘 지켰다고 떳떳해하는 이 땅의 종교인들이요. 인간들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고 만드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는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단다.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너희는 새긴 우상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 우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 이 말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주체가 바로 누구였죠? 너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안식을 하나 달랑 지켰다고 주일 성수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No, 아닙니다. 인간이 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은 태양력을 근거로 인간들이 정한 날일 뿐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한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신으로 섬기는 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출애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모든 일을 콜 메라크데카. 창세기 2장 2절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마치시고 미콜 메라도쿠, 똑같은 말입니다. 콜 메라크데카, 미콜 메라도쿠. 여기서 미콜이나 콜은 바로 모든이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모든, 콜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복수인데 메라도크는 일은 단수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시면서 그 뒤에 이 일은 단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직 하나의 일, 메라도크라, 메라크테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모든 일 가운데 오직 바로 그 일, 하나의 그 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미콜을 우리 성경은 마치시고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6일 동안의 가정을 마치기 위해 엿새 동안 행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행할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6일 동안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죠. 메라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 콜은 메라크데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마치시고 라는 말이 바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한 출애굽기 20장 9절에 콜 메라크데카 똑같은 미콜 메라도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껍데기만 지키는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죠. 보이는 껍데기만 지켰던 바리새인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 뭡니까? 시험 열만 먹고 먹음으로 배를 돌아가는 기간에 시달려 죽는 우리들이죠. 시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먹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먹고 알맹이를 먹지 못하고 생명의 씨앗을 먹지 못하니 늘 기갈과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열매 먹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요, 이 배를 굽고 있는
생명의 씨앗을 먹지 못해 배를 굽고 있는 나에게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나에게 주옵소서. 생명의 씨앗을 내 배에 채워서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탕자의 고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엿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오직 하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행할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바로 메라카이죠. 보이는 껍데기만 지켰던 바리새인들, 한데 그것을 깨트리려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음 아프게 한 번도 험한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껍데기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 향해 독사의 자식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고 그것을 깨트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요 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거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선악과의 사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나무를 만들었냐고 수천 년 동안 원망을 했던 그 나무도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는 좀 아시자고요. 하나님의 형상 방법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니 왜 선악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원죄건대에 빠뜨렸다고 하였던 그런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논쟁을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두 증거판을 담을 성막을 주셨죠. 성막 내 지성소에 그 증거판을 보관하도록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증거판의 울타리를 치신 것입니다. 성막이란 울타리를 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인생길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6일간의 과정과 같습니다. 성막이 이제는 우리 안에 진실한 성전이 되었고, 그 증거판이 그 돌로 새겨진 돌비가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신비가 되어 우리의 성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두 증거판과 성막을 은혜로 주셨고, 창세기 1장에서는 6일간에 창조하신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장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들이요 도구들이요 사용된 것들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불렀고 경외해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위대하다고, 전지전능하다고, 무소부지하다고 경외하고 믿고 드리고 바쳤으니 이제는 나를 축복하시고 이 나를 위대하게 하소서. 이것이 인간들이 만들어 섬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우선 중에 하나인 이슬람 교도는 코란을 통해 자살 테러도 이런 고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스스로 목숨을 던질 테니 나를 위대하게 하소서. 십자군의 전쟁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숭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로 인격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까? 함께 살아야 하죠. 아버지로 인격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티 아르케, 태초에 창조하시다. 베레시티 태초를 우리는 태초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인도 비기닝으로 번역한 이면에는 인간들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의 마음이 투영되어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그러나 태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인격을 부여하시는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베레시나 아르케에 대한 개념이 첨년적으로 우리 속에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창세기 1장 해석이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격으로 베레시트 태초를 이해하며 이해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가올까요?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먹고 마시라고 다가오겠죠. 이 얼마나 진리는 단순하고 하늘의 생명의 소리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빈부귀천을 다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늘의 생명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지 못할 자가 없는 그 소리를 왜 우리는 복잡하게 어렵게 바꿔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태초를 무에서 유로의 창조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섬기고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 바쳐야만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초를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확정해 버린 겁니까? 맞지요. 인간들이 확정해 버린 것을 그대로 인간의 욕심으로 끌고 믿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